말씀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시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서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전쟁터에서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또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부모님이나 또 은혜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5월 한 달 어디 장소를 예약하거나 또 식사 자리나 이런 모임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성경 읽기 시편 말씀을 보면은 준비, 예비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했어요. 시편 65편 9절에 보면 땅을 예비하사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제게는 다가왔고요. 또 68편 10절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시편 147편 8절에 보면은 우리 찬양의 가사로도 새 노래로 부르고 있는 땅을 위하여는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비를 준비하시는, 땅을 위하여는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이나 다른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준비, 예비라는 단어가 지난 한 주간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손이 필요하기도 해요. 또 남모른 준비가 따르기도 하죠.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때로는 우리가 왜 날 위해서 준비된 것이 없을까 하고 실망하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을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지 않는다라고 감사와 찬양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전했던 유수한 주님의 종들, 전도자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질 때 전도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사라지고 찬양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거운 심경, 감사가 없는 마음을 털어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 전도는 반드시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간증과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또 올 한 해 일상의 복음 캠페인을 해나가면서 5월 한 달은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낙심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늘가족 장기 결석자, 우리 장결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가장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이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난공불락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을 우리들이,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회의에 잠시 잠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정을 바라볼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까운 가족들을 바라볼 때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리고 대의를 한 주 앞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 100가지 약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에 따른 방식이, 회복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 1절부터 쭉 배경을 살펴보면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어요. 나름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라 할지라도 12절 말씀을 보면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의 심정을 1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일상의 복음, 영적으로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5월 한 달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가족에서,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대적을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야시엘은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별된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일 강단에서 공동체와 개인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이 듣게 된 거예요. 야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야시엘은 어떤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15절 하반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찬양의 가사로도 알려진 말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걷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일상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이 승리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시엘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17절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싸울 것이 없다, 그저 내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전략을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20절부터 말씀을 읽었죠. 전쟁터로 나갔을 때 여호와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인간은 연약해요. 선지자 자체,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이 시간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희귀한 전략을 알려주세요. 어떤 것입니까? 전쟁터에서 군인들 앞에서 누구가 앞서 나가서 전쟁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찬양하는 사람들, 말하자면은 찬양대가 먼저 앞에 예복을 입고 앞에 서서 전쟁터에서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주 기괴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
행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찬송의 가사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21절 하반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하게 하였나니. 승리, 승전가 이런 가사가 아니라, 그런 것은 밑에 깔려 있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분의 선하심, 당신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지금 이 찬양대는 어디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경동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찬양대 속에서 혹은 회중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어디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전쟁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 그러면 떠오르는 일상의 현장 어디예요? 당장 내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사업장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떠올릴 때 전쟁터, 가정이 전쟁터로 연상되시는 분들은 보통 가정을 집이라고 부르지 않고 집 구석이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결정적인 승리와 전리품을 취하지 못했다면, 오늘 25절에 보면은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찬양과 감사에 그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22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것 같은 전쟁터에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숨은 군인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22절 상반절, 여러분 마음에 밑줄을 그어두세요. 색연필이 있으신 분은 그으셔도 돼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기 어려운 곳, 감사와 찬양보다는, 예배당에서는 어쩌면 쉬울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일상, 전쟁터, 감사가 싹 사라지는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정과 팍팍한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마귀가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이번 우리 연합수련회 때 많이 부를 찬양 중에 한 곡이 될 것 같습니다. 땅을 위하여는 비를 예비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또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집안에 오랫동안 아프신 가족이 있을 때는 참 그 가족의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어두운 그늘이, 그림자가 들이우는 쪽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게 될 확률이 많아요. 몸이 아플 때 찬양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때로는 이를 악물고 해야 하는 게 감사일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쉽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악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 때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이를 악물고 어떨 때는 감사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 삶이 부재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감사했기 때문에, 찬양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사단에게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주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인도에서 선교하신 분이었어요. 존 하이드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도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20세기 초의 선교사님인데요. 인도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제가 가본 선교지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공격이 많았고 힘들었던 곳이 인도로 기억이 나요. 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그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는데 머리가 그날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감사가 나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분도 마음이 쫙 가라앉고 두통도 너무 심하고 너무 무더웠기 때문에 도저히 오늘은 못 나가겠다, 전도하러. 그래서 그 캠프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전도대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지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 여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했는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서 그 선교 캠프에 있었는데 동네 여인들이, 인도 여인들이 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미국 사람이 고생하는데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몇몇 여성들이 단체로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때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여인들이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우리 남편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세례를 받기로, 이제 개종을 하려면은 남편과 가족의 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힌두 문화권에서. 잠시 갔다가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 베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하이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딱 감동을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아침에 왜 두통이 있었지? 왜 고통스러웠지? 짜증났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선교 현장에서의 이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계획이 있고 예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장은 내 눈에 원망스럽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눈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영적인 전리품들, 내가 챙기지 못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적 전리품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늘가족 공동체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힘든 이유는 몸이 힘들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일터에서 또 하늘가족 공동체에서 자주 만나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의기투합하여서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100m 떨어져서 봤을 때는 참
멋진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같이 동업을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수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늘 그거였어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사람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만 계속 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셨어요. 판단하는 마음,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마음 속에는 내가 줄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삶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대로 헌신한 이런 영역이 있었지, 내가 그 부분은 좀 높게 쳐주질 않았네. 이 사람이 성격이 나와 정말 정반대고 달라서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일하다 보니까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나보다 더 삭삭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어떤 문제들을 잘 풀어가는 그런 일을 잘했어. 맞아. 하나 둘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면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너는 영적인 전리품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에서 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가족은 예수도 믿지 않고 날 이렇게 정말 일평생을 우리 가정의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이런 원망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정말 이악 물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악 물고 십자가를 지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단점이 보이면은 원망하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만 보면은 감사가 다 달아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에 익숙했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고백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제가 1부 때, 2부 때는 그거 좀 시켰는데 3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혹시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 사람이 저의 남편인 것을, 아내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부인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못하겠다. 나는. 가족끼리 앉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으셔서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간데,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감사하는 게 뭐 대수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갇혔어요. 완전히 인생 망친 거예요. 선교 계획 다 틀어지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성경 좀 읽으신 분들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새 뭐 했어요? 계속 찬양하고 감사 기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거잖아요.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어우러진 게 예배예요. 그렇게 밤새 찬양과 기도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네가 그렇게만 안 했으면 우리가 갇히지 않았을 텐데, 서로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마침내 간수장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여러분 그 상황에서 16장 31절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가족 가운데서 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해도 나밖에 없어요. 혼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 찬양 드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갈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인도의 어느 지역을 선교하는데 30년 동안 선배 선교사들부터 공략을 해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날도 그 하이드 선교사님과 선교팀이 전도했지만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었어요. 세례받겠다고 하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낭망해서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패배의식에 젖어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야하시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처럼 그 선교팀의 한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밤 떠나기 전에 이 마을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찬양합시다. 밤새도록 하룻밤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는, 이게 시대에 맞게 이 찬양의 곡조들이 달라지잖아요.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밤새도록 찬양 집회를 했어요. 하룻밤 찬양. 그리고 새벽에 일찍 떠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젊은이가 달려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우리 마을의 원로들이 지금 모여서 그동안 들었던 예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세례를 받기로, 개종하기로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시오. 잘 될 것 같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전갈이 왔어요. 우리 마을에 당신들의 삶을 보고 그동안 뿌려졌던 예수 이야기 우리가 믿고 세례 받기로 했어. 집단 이제 개종하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려줬던 한 사람이 그 선교사 일행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세례 받기로 한 것에는 당신들이 밤새도록 불렀던 찬양이 결정적이었어요. 당신들이 밤새도록 불렀던 그 찬양 가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그 찬양, 당신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찬양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에서는 찬양하지만 집에서는 원망과 감사와 일터에서는 감사 찬양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 원해요. 일상의 복음 캠페인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 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게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올해 일상의 복음 캠페인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밤에 8시, 9시, 저도 8시에 예배드리자. 찬양을 부르세요. 혼자 나는 음치다 목사님, 유튜브 틀으세요. 같이 틀어놓고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감사의 제목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제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이나 하늘 가족들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가정이 또 교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은퇴항존직 분자들 우리 국내 성지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기 전남 신안, 저기 여수, 전부 김제, 이런 한국 손양원 목사님, 이장익 목사님, 문중경 전사님,
선교훈장을 다니면서 저는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오가는 버스 속에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이 내주신 101명이 제출을 하셨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낙심영혼 회복을 위해서, 장결자 회복을 위해서 장기결석교 260명을 적어 내주셨어요. 당장에 물론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거기는 많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차에서 좀 기도하지 않으렴 하는 마음을 미리 주셔서 제 여행 준비 물품으로 파일로 이제 그걸 정리해서 가지고 가서 오가면서 짬날 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적어내신 분들 기도했고 또 계속 기도할 거예요. 중보기도. 아직 적어내지 못한 분들 나가실 때 적으세요. 뒤에 있어요. 한 번 하고 많은 어떤 이벤트 행사가 아니니까요. 우리 여리고대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보기도를 우리가 왜 해요? 왜 그런 카드를 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기도의 대상자로서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대상으로서 내 옆에 아직 내가 이름 불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그 모습.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깨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을 하늘 가족 가운데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원망의 대상이었던 이 가족, 왜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왜 이렇게 고통을 주나? 감사의 제목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장 혹독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로 이제 응답하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이 악물고 감사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7일째 여리고성 외칠 때 무너졌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국내 성지를 다니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발자취를 따랐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은 일정 자체나 모든 게 너무나 귀하고 그랬는데 북한 땅을 생각할 때 좀 색다른 아쉬움이죠. 평양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곳에도 순교하시고 정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가볼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감사 찬양과 관련해서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 맺기 원해요. 이 최권능 목사님은 이제 본명은 다른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최권능으로 이제 이렇게 붙이시게 됐는데,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4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평양으로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제 만주 지역에서 한 10년 이상 사역하다가 평양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1920년대 말 그 역사 고증에 의하면 1920년대 말에 그 새벽 고즈넉한 인적이 끊어진 평양 거리 새벽 4시에 교회 종이 울리기 전에 이분의 강렬한 오장육부를 쥐어짜는 약동하는 생명력 있는 전도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당. 이 최권능 목사님이 세련된 전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그 불신 지옥은 늘 한 건 아니었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데 앞에 늘 딱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 천당 하면서 새벽 4시마다 이분이 1920년대 말 60세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담긴 여러분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외치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예배가 삶 속에 드려진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말도 못하는 일들을 참고 그것이 녹아진 상태에서 마지막 7째 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 천당이라고 했지만 그 간결한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막 뛰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 우리가 선포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6일 동안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혼자서라도 예배를 시도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에서만 찬양하는가? 집에서 일상에서 찬양하겠다. 운전하면서 찬양하시고 이제 원수처럼 바라봤던 사람들 감사하는 눈으로 이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다음 주일에 오실 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자. 내 소원이다. 나가면 뭐 줄지도 몰라. 그런 얘기 듣고 나오실 분들은 이제 아니시겠지만 말씀 듣자. 같이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감사와 찬양이 수반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여리고데이 함께 가족 구원, 믿음의 회복, 장결자 회복의 역사 그리고 내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한번 왔다가 그냥 쭉 빠져나가는 우리가 뭐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이벤트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초청하시고 예수 천당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삶으로 감사, 찬양, 기도로 입술로 삶으로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